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쪽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묻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고 너희가 소경이 되어져 버렸다. 그때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 덕,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 않고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좀 오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삶이 쉽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삶이 평안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기도가 잘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소멸해버리면 다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10배, 20배, 50배, 100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믿음생활을 쉬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생활을 안 하고 쉬어버린 사람들은 다시금 그 사람들이 믿음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과거에 그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줄어들어가느냐 많아져가느냐 최소한 현상 유지 정도로 내가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사실이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 강해져 가느냐 약해져 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져 가냐 그러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해져 가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해져 가요.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갈수록 약해져 가요. 가령 믿는 사람들은 주일 낮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낮예배를 빠지는 거다고 안 빠지는 거다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십시오. 낮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교대 근무라든지 특별한 처지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성령님의 역사는 주일 낮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음 속에 있고 좀 그래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일 낮예배를 빠지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고 근심이 와요.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를 빠졌는데 그것이 없어버린 사람, 그게 없어져 버려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그 정도쯤 되어져 버리면 이제 성령님께서 탄식을 안 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 이제 더 자신감이 더 충만해버릴 수도 있어요. 낮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을 더 찾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더 불순종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없어져 버립니다. 안 해요. 그거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해요. 봐보세요. 내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겠어요? 주님과 먼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감동하시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럽니다. 먼 사람에게는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소경이라 또 귀머거리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좀 가까운 사람은요, 내가 근심해요. 내 세상 근심을 하고 내가 탄식을 해요. 세상 탄식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세요. 그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요. 내가 탄식을 해요. 내가 절망 속에 들어가요. 내가 미움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게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덤덤해지게 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렇게 해서 라우디아 교회처럼 50%는 된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라우디아 교회는 50%는 안 됐는데 어쨌든 내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딛고 있다. 딛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한 절반은 내가 세상의 것을 찾고 절반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절반은 주님께 찬 정도만 돼도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강해져요. 절반만 돼도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수십 명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 때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놔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 계속 올려놔요. 제가 간혹 가다가 올리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는데 크게 두 부류로 설교하는 부분이 나눠져요.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그 감정으로 호소하고 감정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되게 큽니다. 감정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으로 설교하면 교회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저는 감정으로 제가 그 설교 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설교 방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성경을 저는 읽는데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 성경을 제가 한 장만요, 제가 감정을 쳐서 읽으면 듣는 사람들 다릅니다. 형제들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느껴지는 건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감정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온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감정으로 설교하면 뭔가 감화가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내가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볼 때 오는 감동하고 같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안 되려고 제가 설교 학교도 다니고 설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물론 신학대학원도 두 군데를 다녀서 설교하는 것을 또 설교를 제가 가르친 사람이고 설교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설교를 이끌었던 사람이라도 설교를 또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었더라도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싫어합니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에 또 오는 사람마다 다 뭔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로에 불과할 뿐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한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확증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함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예배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안 만나줘요. 주님이 내 안에 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치 않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주님이 깊이 있게 만나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배 가운데 최소한 성령의 역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주님과 만나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 때 주님과 만날 가능성이 좀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직장 생활하고 직업 생활하고 자식 키우는데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야.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이다 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2.4시간 하루에 한 2시간 20분,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보낸다. 그래도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녀들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을 주님과 보낸다 할지라도 10분의 1 속에서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다면 나머지 10분의 9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실 요원한 일이.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직접 그분과의 만남과 사귐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예배 가운데 내 찬양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면요 이제는 기도할 감동이 안 나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억지로 혼자 기도하라고 누가 종용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억지로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졸음이 와요. 시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주님이 이제 거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쏟아버리면 다시 그 은혜를 받고 회복한다는 것은 10배, 100배 이상의 힘든 일이 생겨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요 삶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몇 주가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갑니다. 잘 유지를 하면 심정에 죽을 때까지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가 가고 연이 가고 10년, 20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은혜가 와서 2, 3주 안에 사라져버렸어요. 2, 3주 안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몇 개월이 가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보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100%는 몰라도 은혜가 왔구나. 은혜 때 속에 있구나. 까먹어버렸구나.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다음에는요. 다시 그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면 사는 게 신나요. 사는 게 재미나요. 기도도 쉬워요. 마음의 평강이 더 있어요. 기쁨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은혜의 때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 똑같은 생활을 해.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해. 은혜의 때가 오면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20분, 30분을 흘려야 돼. 왜요? 10분 기도를 하는 것보다 20분, 30분 기도하는 거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피곤이 쉬 풀려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 왜요? 내가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거. 가까이 하라고. 근데 그것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도 그 은혜가 초기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큰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으니까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냥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생각해.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께 더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몇 주, 그것이 몇 달 되면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거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 은혜가 유지가 되든지 더 커져요. 할수록 더 커져요. 할수록 더 커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때가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셨으니까 더 주님을 잡고 더 기도하셔. 왜? 더 쉽거든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져요. 은혜가 굉장히 강하면 마음먹은 대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안 사라져요. 뜻한 대로 안 사라져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근심이 와도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요. 낙담이 와도 낙담이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게 그 은혜의 때가 와 있으면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쉽게 되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게 없으면 이제 기도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의 때를 이제 소멸해 먹은 사람들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불러싸 주실 그 시간들을 다시금 달라고 탄원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그러려면 과거보다 은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탄원하고 기도하면 어느 때 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어느 때 다시 열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해서 그때 그 은혜가 더 강해지고 주님의 평강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까먹은 사람에게는 다시 받기가 어려워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쏟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은혜의 때가 다 끝나버리면 내가 그 앞에는 10분을 기도할 때 좀 수월하게 됐어요. 1시간을 기도할 때 수월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다 까먹은 사람은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작업동을 쌓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저는 성경을 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따박따박 읽어도 뭔가 기뻐요. 뭔가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의 때가 다 사라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은혜의 때가 되면 왜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지느냐? 그 이유는 명백한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의 때에 지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순종치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거부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강하면 빨리 은혜의 문들이 닫혀버리고 소멸되고, 그게 좀 약하면 조금씩 닫히고, 거꾸로 그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도 더 많이 오고 응답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서 내가 받을 걸 받았다. 당연히 내 믿음의 신앙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때는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강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달라 그러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 간절함이 주님께 통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전에 윤영이 자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 내에 이간질을 계속하고 쓸모없는 문자를 보내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제가 치리에서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윤영이 자매가 교회에 있으면서 아침 밤낮으로 항상 아침에 되면 출근을 일찍 해가지고 직장을 이제 그만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어요. 저녁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를 다 먹고 있으면서 숟가락 하나 놓지 않았어. 숟가락 하나 놓으라고 이제 성길래가 네가 뭔데 나한테 숟가락 놓으라고 그냥 달려들었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이상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한 2번인가 3번을 열어줬어요. 2번인가 3번을 열어줬어요. 한 번은 한 2주, 3,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거 눈에 보이니까 한 번은 한 3일 정도 열릴 때가 있었고, 왜? 그만큼 세상 살아오고 굉장히 강파가 악하면요. 보통 은혜의 문이 한 3일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열리면요. 한 번 열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악한 사람이라도 한 며칠은 갑니다. 며칠은 가는데, 거기는 한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요. 한 3일? 그리고 한 번은 한 2, 3주? 그래요. 보통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보통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면, 이건 이제 주관적인 생각,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에요. 근데 보통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보통의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참 은혜이고,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 대한, 정말로 큰 희생의 대가라는 걸 좀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면 몇 달은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달은가 해요. 그리고 점점 불순응해져 가면서 그 은혜가 과거의 경험이 돼버리고, 주님과 그 만났던 사랑의 관계가 과거처럼 뿌연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주님이 더 현실이 됩니다. 현실보다 주님이 더 실제가 되어져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는 주님이 더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되고 알아져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보여요. 영으로 느끼고 알아요. 그런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체험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이론만 남아있어요. 지식만 남아있어요. 생명 대신 그분을 못 만나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근심하고 기도할 때 되면 내 생명 대신 주님의 나를 위로하는 것을 못 느껴요. 위로하지 않으셔요. 위로하지 않아요. 거리가 나가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한 3번, 2번, 3번, 제 기억에 2번, 3번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탄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그렇게 은혜의 문이 열려서 짧게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청생의 말씀 듣고 권면하고, 또 이봉 여사님이 계속 아파도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장소에가 그냥 매일 죽치고 있어버리니까 그 사실은 그런 자매 같은 경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직장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내내 지내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딴 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도 들어가면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교회만 죽치고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 여러 달을 지내고 지내다 보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려요. 잠깐 열리니까 열릴 때가 한 번은 좀 그때가 제일 오래 갔던 때인데, 우리 교회 딴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얼굴이 좀 귀인이 있어지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그래요. 얼굴이 좀 귀인이 있어지고 약간 예뻐져요. 그러니까 딴 교회 집사님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 자식을 소개시켜줬어요. 내 자식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때가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가 잠깐 2, 3주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옛날 얼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가보세요.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신학생들이 주님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신학책들 들다 보니까.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책만 뽑은다고 주님을 안다면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지요? 아니요. 신학자들 믿음 최고 없는 부류에 속해요. 신학생들 또한 목회자들 사실은 실제적인 주님과 만남이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목회자들은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주님과 함께 굉장히 깊은 부류가 있고 아주 좀 밑바닥에 있는 부류가 있고 대신에 일반적인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주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을 알아요. 유명한 연예인을 알았어. 그 연예인이 나이도 몇 살이고 언제 태어났고 가족관계는 어찌 되고 집은 어디서 살고 뭐 그 연예인이 가수 활동도 했다면 가수 몇 집을 앨범을 했으면 앨범 제목도 노래도 다 안다 해도 그 춤을 여러분이 다 따라 부른다 해도 여러분이 그 가수나 그 연예인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연예인도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하고 주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아는 것은 달라요. 주님을 친밀히 하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가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증거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요한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 안 하시는데 증거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증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실 때는 이러한 것을 갖추기가 쉬워요. 이런 건 뭐냐면 5절에 믿음. 그다음 덕을 세우는 것, 덕. 그 다음에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지식도 성경 지식도 포함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게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하기가 쉬워지는 것,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내 지식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갈수록 가능하지도 않고 위선을 떨 수도 있고 겉으로는 웃고 속에서는 탄식하고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앙을 사변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주님 믿어도 그거 다 겪는 일이야.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았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니까 한 20년 신앙생활 때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나도 옛날에 받았는데 금방 없어져. 나도 옛날에 받았는데 처음에 다 겪는 거야. 나도 옛날에 체험했는데 금방 없어져.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정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그랬는데 뭐 더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나도 그거 과거에 겪어봤어. 나도 받아봤어.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지가 정상의 길을 안 가고 지가 미친 자리에 갔으면서 그거 조금 이따 없어져. 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조금 이따 없어졌어요. 지가 순종하지 않고 지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뭐 전도도 막 하고 싶고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면 전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도 전도할 불이 없어요. 불이 사라져. 은혜가 없어져서 불이 없어져요. 소망이 막 이렇게 소망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내 자식들은 개망나이라도 자식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부어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근데 은혜의 문이 다 닫히고 사라져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억지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세요 이야기해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소망을 가지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어느 때든지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전심으로 탄식하고 절박하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소멸된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강팍하고 어리석박한 사람들도 주님을 좀 근심으로 찾고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얼마나 열리는 것을 제가 현장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삶이 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재밌어져요. 어떤 사람의 직장을 하나님의 은혜음이 다 소멸돼요. 이게 어떤 집사님이 가정생활 하는데 남편이 사실은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술구슬을 많이 해요. 그래서 50 몇 살 될 때까지 남편이 술만 마시고 오면 막 맘탱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기문을 막 파손했어. 근데 50 몇 살 때까지 이분이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내 남편이나 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혹 믿을런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혹 돌아올런지 알겠느냐 그게 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그러다가 어느 때 되니까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느 때에 이제 한 40대 이럴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가 50 몇 살 때까지 갔던 거예요. 가니까 그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이 참아지고, 안 이쁜 남편이 이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편의 눈탱이를 맘탱이로 만드니까 그냥 큰 미움이 이렇게 징후가 쌓였다가 그것이 눈탱이 맘탱이 만들어도 마음이 평강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50 몇 살 된다면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그걸 은혜를 까먹어버렸어요. 은혜를 까먹어버렸어요. 왜? 은혜가 왔을 때 미워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슬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거슬려요. 그런데 실컷 미워해버렸어요. 실컷 증오해버렸어요. 몇 달을 미워하고 증오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니 같은 놈 사람 안 된다. 니 같은 놈 사람 안 된다. 내가 네 일을 언제까지 참으리요? 아니요. 자기가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았다. 참아지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가능했어요. 인내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그럼 몇 달간 이제 실컷 미워했어. 실컷 증오했어. 어려움이 다쳐버렸어요.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니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요. 자기가 은혜 문을 닫아놓고 나한테 묻는다고 내가 은혜 문을, 제가 하나님입니까? 은혜 문을 열어줄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통곡하고 통탄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왜?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악인과 너무 오래 살아가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착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과 오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룩하신 주님도 아침에 만났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침에 주님과 못 만났기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보다 좀 못한 남편, 못한 아내, 못한 부모, 형제와 사니까 나 괜찮은 사람. 왜 이래?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꽤 오래 흘렀어요. 믿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괜찮으면요, 정죄하다가, 자기 남편 안에 정죄하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 주변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죄하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왜? 주님과 자기는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과 못 만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문이 열려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심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더 간절히 원하면 은혜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실 거예요. 더 강하게. 내가 조금 간절히 원하면 약하게. 은혜의 문이 열리면 더 강해지느냐, 그 약해지느냐, 사라지느냐, 헛되이 낭비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와 함께 있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그럼 내게 달린 몫이에요. 내게 달린 몫이. 왜? 주님께서는 세상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래. 만민을 위하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소리 높이 외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낭비해버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 은혜 문이 조금 열리다가 열리면 이제 내가 더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걸 낭비해버리면 안 돼. 근데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 주는 걸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은혜문이 다 닫힌 다음에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다, 나는 괜찮은 자리에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님을 나는 알지를 못하는데, 지식은 남아있지만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지요. 왜? 약해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들처럼 생명책에서 흐려버려가지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흐려지고 사라져버려.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실족이라는 것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죄를 짓는다 그렇게 실족을 쓰고, 또 하나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거 실족에 써요.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실족은 구원에 떨어져 버린다 그 뜻이에요. 구원에 떨어져 버린다 그 뜻이에요. 왜 그 뜻이냐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게 가능해지고 쉬워져요. 근데 이런 절제나 인내나 형제 우애나 사랑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 가능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밖에 있는데 형제 우애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절제하려고 그러고, 지식을 가지려고, 그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권면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권면이에요.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신 걸 누리고 살아가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내가 알아요. 만나서 친밀하다는 게 친밀해요. 친밀하니까 그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면 그 은혜는 더 강해져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주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 복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도와주세요. 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만 기도하죠. 좀 그래도 고상한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멀리 있다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은 전혀 멀리 있다는 걸 모릅니다. 주님과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많이 멀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과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늘 사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많이 멀어져 버린 사람은 내게는 주님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못 살고 있다는 인식도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악한 사람인 걸 더 많이 느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는 의인이 되고,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나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섰어요. 사람은 성격이 신앙은 아니에요. 성격이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성질의 사람이 한 4명 중에 1명을 태어났어. 성품이 좋아요. 우리 선정해 좋은 사람이 이봉용 사님 같은 경우나 뭐 성품이 좋아요. 이거 점액질이다. 아브라함 성품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교만하기가 쉬워요. 왜요? 성품이 신앙인 줄 알아요. 성품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품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성격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성격이 더 온화하다, 더 자비롭다, 더 신사적이다, 더 차분하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나하고 1대1, 내 과거에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도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다음 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걸 하나님 보실 뿐이지, 네하고는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교를 하나님 안 합니다. 내 과거와 내 현재를 하나님은 따지실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셔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야 은혜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더 매일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더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떨어지고 빠져나가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위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능력있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삶 속에서 내가 결심했고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하고 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이지 주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속의 주님으로 만들어 성경 안에만 있는 예수님, 성경 안에만 있는 주님,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주님과 친해지려 하자.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영적인 병이 거기서 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더 간절히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 너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문이 열립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문이 열려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 느끼는 사람이 은혜의 문이 열려요. 내가 죄인인 사람 느끼는 사람이 은혜의 문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그 윤영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몇 차례를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봐보세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은사가 활동을 해요. 애원 은사가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리면 애원이 활동을 해요. 소위 말하는 투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뭐 은혜의 문이 열리면 뭔가 보이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가 대단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좀 지나면 닫혀버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왜? 섞이는 부정물하고 밥하고 섞여서 돼지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한참을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돗물에 내가 녹슨 소꼭지가 되어져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이 녹슨 소꼭지 동에 나오니 녹물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은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야 봐라 내가 대단하다. 은혜의 문이 열려서 성령 역사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막 섞이고 들어가는데 그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존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문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닫혀버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 안에 막 기쁨이 차요. 자기 안에 평안이 차요. 자기 안에 즐거움의 생각들, 즐거움이 차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냐?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윤영이 자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은혜문이 닫혀요. 그것이 한 2번, 3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요. 다리를 하나 끊어내도 하나님의 은혜 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한 1년 정도 산 사람 주님을 조금 알게 됩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은혜의 문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1년 정도 은혜에 간 사람은요, 은혜가 내가 조금씩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닫혀갈 때도 자기들은 닫혀가는 줄 몰라요. 닫혀가는 줄 몰라요. 왜? 그래도 편안하거든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안에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도 쉼이 있고 안식이 있거든요. 점점 약해져가는데 약해져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셔서,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을 찢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 그 속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는 건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내 가까이 계신 분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에 다쳐가고 신속하게 다쳐가서 며칠 가는 것은 그건 저는 기적이라고, 며칠은 거의 기적이에요.
며칠은 그런 일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유년이라면 딱 한 명만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만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가 20개째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딱 한 명 봤고, 나머지는 가면 최소한 적게 가도 한 몇 주일은 가요. 몇 주일은 가요. 가도 우리 이영자 집사님도 은혜문이 열렸을 때 한 몇 달은 갔어요. 몇 달은 가고, 이영순 우리 성도님도 은혜문이 지금 2번째인데, 지난번 전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좀 강하게 열렸다가, 그것도 한두 달? 그러죠?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이영자 집사님 아프기 전에, 병간호하기 전에, 진짜 기도에 참석하면서 은혜문이 다시 약하게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또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아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쥐꼬리만큼은 남아있을 거예요. 쥐꼬리만큼은 남아있을 거예요. 100%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영희 집사님은 은혜의 문을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금 남아있는 이걸 더 강화시키지 못해. 더 크게 문을 열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근데 그래도 은혜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살마다 아니요? 훨씬 더 깊은 세계에 들어와야 돼. 이게 제가 다 봐요.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봐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닫았구나. 이 사람이 열리구나. 이 사람이 지금 조금 들어와서 은혜를 조금 받고, 이게 다인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훨씬 대단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훨씬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얻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더 깊은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더 깊은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탁하셔서 더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일단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깊은 속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사라지고 약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지금 화연이 같은 경우가 서울에 집회에 따라갔는데 그때가 거의 고비였어요. 그러지 화연이? 너 알지? 그러면 이제 예배 때 되면 졸음이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기도 때 되면 졸고, 예배 시간 설교가 좀 길어지면 왜 이리 길대 그러고, 이제 은혜가 거의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현상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찬양을 불러도 내 가슴이 울리지 않고 뜨겁지 않고, 짜증나고 귀찮고, 한번 예배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쩔어버려. 은혜 문이 거의 닫히고 이제 섬유대로 없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감사하게 화연이가 서울에 집회할 때 말씀을 그래도 좀 알아먹고 순종해서, 전에 기도회 때 방학 때는 더 열심히 참석하고 나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은혜의 문을 다시 완전히 끝장 나버리려다가 다시금 좀 진도를 빼고 있어. 앞으로 다시 덜 빠져나와서, 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속에 밖에 외곽이라도 좀 있을 때는 더 깊은 속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오시고 은혜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더 깊은 속에 들어가십시오. 더 깊은 속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 의지하고 내 죄를 깨닫는 것만큼 은혜의 때가 시작돼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요. 지금 정병욱 성도님은 안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요즘엔 거의 잘 등한시하시죠. 왜냐하면 정병욱 성도님 같은 경우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몇 년이 가셨던 분이에요. 몇 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2주나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울고 은혜문이 언제 다쳐버렸냐 그러면 작년 연말 나오기 그 앞에 나올 때쯤 돼서 다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 시간이 졸고 은혜가 없고 눈물도 없고 찬양 때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 그 있는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뭐 직장에 동료에 이렇게 똑같이 왜? 평안이 있으니까. 2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재밌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2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감사가 넘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평생 갈 줄 알았죠. 그게 아니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서 평생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작년에 한 번 예배 나오고 이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 나오죠. 나오기도 사실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나온다 해도 억지로 나와도 이제 계속 졸면서 꾸벅꾸벅하고 앉아있기가 쉬워요. 왜? 그 몇 년 동안의 은혜문이 열린 걸 헛되이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윤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은혜문이 다치려다가 그걸 다시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난 윤선희 집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세다.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다 밖으로 빠져나오려다가 안 빠져나오고 빠져나가려다가 안 빠져나오고 야 용안에 어찌 그 타임을 잘 알지? 저는 그거 봅니다. 빠져나가려다가 안 빠져나오고 빠져나가려다가 안 빠져나오고 유지를 해요. 외곽에서지만 좀 외곽에서 몇 걸음 가다가 또 나왔다 근데 야, 이 양반이다 며칠 지나면 빠져나가 버리겠는데 그런데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야 상당히 센스가 있구만. 더 깊은 데로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본인의 것은 조금 그래도 그걸 지키고 있구만. 그래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쏟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차야 합니다. 철저히 죄인됨을 느끼고 친 만큼 은혜는 더 강. 회개가 얼마나 깊이 강하게 일어난 만큼 은혜가 강하게 와요. 강하게 일어나면 잘 안 빠져나가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더 큰 은혜 속에. 회개의 문으로 복음을 누린 사람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믿음생활 시작하는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음생활 시작하니까 은혜가 함께 시작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지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깊이 있는 회개와 가슴을 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뒹구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 해버리면 이제 은혜 생활이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2, 3년 정도 보장이 됩니다. 막 통곡하고 애통하고 막 뒤집어버리고 그냥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막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그게 되면 이제 몇 년은 보장이 돼요. 그럼 빠져나기가 어렵죠. 그때 되면 기도도 쉬워져.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겠고 양심 있는 사람이 말씀 보겠고 양심 있는 사람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 더 길게 길게 갑니다. 근데 회개 없이 들어온 사람은 은혜의 문이 그래 조금만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조금 시작해.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것도 조금 약하게 시작돼. 약하게 시작돼도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열리면 한 몇 달은 가는 게 일상사다 그래. 보통의 경우예요. 그러니 완전히 강파하고 악한 사람이 아닌 한. 그러니 여러분들의 은혜의 문이 열리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이걸 내게 주시려고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부르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겪는 이런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여서 은혜 밖에 나와서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살아오는 것을 약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헛되이 받고 낭비하고 써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만남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